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성령을 받으셨나요? 가짜가 아니라 가짜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 이게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죄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의 말에 꼬임에 속임에 넘어가서 지금 세상에 쫓겨나서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사형수가 뭐예요? 사형이 집행될 게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형수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 세상 살만한데, 야,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정도면 세상 살만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형수. 자기가 사형수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야,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다. 내가 가난해서 이 세상 도저히 살 곳이 못 된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실패 때문에 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 그러나 이 중간도 있겠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때는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100년 살면 모두 다 지옥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쫓아내었지만 다시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 함께 다시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첫 번째는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갈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를 보낼 텐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구해줄 거다. 기다려라.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것이다. 지금은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넣어줬던 영이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던 너희는 지금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요. 마침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공의의 한 왕이 와서 너희에게 이 영이 부어질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큰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내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근데 어떻게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구나.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실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오시겠어?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이 되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만한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굳이 안 오셔도 세상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기다립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올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많은 기적을 베풀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청년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죽였는데 진짜로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외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을 외칠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가고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이게 다 알아진 거예요. 이게 알아진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무슨 하나님이 천국, 지옥, 하나님 그냥 말이겠지. 이것도 하나의 종교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갖고 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구약 성경이 그냥 어느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각 나라의 방언을 얘기를 하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을. 그걸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길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치외법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들은 다, 온 세상은 다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손도 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나라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계속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서 친구가 그 전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자기는 불교인데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서로 막 기뻐했어요. 근데 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연락 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고. 세례를 받게 됐다고. 근데 세례를 받기로 한 얼마 전부터 남편하고 자기가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세례 못 받게 하는구나. 그래도 그대로 계획대로 받자. 이렇게 해서 결심하고 계획대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그러면 그 기독 서적을 하나 선정해서 읽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한 권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쉬운 간증집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죽을 사주려고 본죽에 갔더니 본죽에 보니까 간증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 본죽의 그 대표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간증집이 거기 있더래요. 한 그릇 생명이라는 그런 간증집이 있더래요.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고요. 또 세례 받으면 간증을 하라는데 뭐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마침 그 전주에 목사님의 장모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아 간증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쭉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지체가 이제 너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이 영접 기도를 하라 그러고 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이렇게 해줬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동행일기를 쓴 내용들을 쭉 보고 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조언들을 듣기에 적합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하고 연락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조언들을 또 듣게 하시고 양쪽 다를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 다음날 이 동행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에게 우연이 없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동기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보니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다시 고백하게 된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가 된다. 더욱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인지되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삶이 얼마나 신바람날까. 순간순간의 삶이 감격이고 기적일 것이다. 내 삶에서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삶의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동행일기도 일기구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쓰면 되겠구나. 늘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일하심을 일기로 쓸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정결함과 겸손함인 것 같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주님 앞에 죄를 아뢰고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쓰임받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날 썼더라고요. 이게 뭔지 이제 안 거예요. 말로만 듣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저녁에는 이걸 썼더라고요. 신랑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힘써 일하세 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됐고 어제 교제한 가족과 또 우리 5층에 사는 가족들이 생각이 났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왜 힘써 일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남편으로서는 참 놀라운 고백이다. 주님이 자꾸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우리 부부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우연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자매는요. 이런 일기들을 또 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 또 다른 일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게 작은 일, 설거지도 예배가 된다. 또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날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새벽에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잘 볼 수 있으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바람에 내가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정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를 넘어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싶은 동행임을 알게 하신다.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내어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구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불순종한 작은 것도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니 삶이 단순해진다. 하나님 나라와 사명도 분명해진다. 요즘 소식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온다. 복음이 선명해져서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또 그동안 내가 찾아가기만 했던 꽃집 사장님이 나한테 자주 놀러 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욱 원한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음껏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삶 가운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삶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체가 한 것처럼 매 순간 매일매일이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왜 꼭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꼭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여기다 그렸지만 여기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실제로는 다 퍼져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상 임금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2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보세요. 죄, 사망, 둘째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가시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죠. 이 성령을 받아야. 그런데 진짜 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가짜를 받은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봐요.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성령은요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2장 38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왜 주로 믿어야 되냐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어떤 사람에게 주냐? 그 앞에 보세요. 네. 예수를 주로 믿어요. 36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겠다고 하신 메시아다. 이분이 지금 주다. 이 주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어떻게 주는지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33절에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건네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건네주셨어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왕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인지 모르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사람들,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해요.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 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뜻이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통치권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죽으면요, 어차피 통치권 다 내어드려요. 어떻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런데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왕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이 왕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왕이요, 통치자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고요. 네?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 살아난 모습을 그것도 벽을 뚫고 들어와서 손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동안 보여주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체험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나도 기도응답 받았는데요, 나도 방언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또 기도응답 받고 이거는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불교, 이슬람 다 동일해요. 어느 종교 방언이 있더라고요. 영의 체험을 하더라고요. 기도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맛볼 수는 있어요. 어느 부흥회 갔더니 야, 뜨겁고 내가 성령 체험했어. 그럼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볼 수 있지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완전히 나를 굴복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잠깐 이런 거구나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성령 체험했는데, 나도 방언하는데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도 성령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현상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냐, 나의 주로 모셨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요,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요, 성령의
현상은 나타났어요. 어떤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응답도 하고 응답의 현상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예언도 했다니까요. 현상은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막 병 고쳐요. 막 기도하고 병 고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고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듣는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영에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령을 받는 건요. 보세요. 에베소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왕인지 모르는데 성령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컨퍼런스 중에요. 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해요. 십자가와 성령. 그만큼 십자가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십자가가 있어야 죄인들이 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와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들이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얘기를 해요. 부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부활에는 포인트가 안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포인트.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정작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그 포인트가 부활에 있는데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누군지 알 때, 이분이 누군지 알고 예수가 왕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드릴 때, 내 인생과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이분이 누군지 알 때, 이분을 주로 모실 때 성령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 이분이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물론 이제 십자가와 성령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도 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는 소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왜?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아는 포인트는 부활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 4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죽은 거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누군지가 탁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요, 지금까지 이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도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카타콤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사자의 밥이 되겠어요? 지금은요, 남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 하는데요, 다들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래요. 그래서 나도 성령이 계시다고 그냥 믿어요. 근데 그게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령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네, 나중에 오늘 다 하기는 좀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선명해질 때 우리의 삶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구나. 이분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이분이 누구신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이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분이 누군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과 생명을 여기에 걸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정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살아가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어질 때 천국의 삶,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더 깊어지고 이것이 더 분명해질 때 우리가 구약에 얘기했던 엘리사가 집안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적군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더 긴밀해지고 민감해지고 삶 가운데 역사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분만이 온전히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결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받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내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들이고 내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 안에서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지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성령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치 않은
않다면 내가 정말 이걸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은 건 맞는가 돌아보고 다시 또 이것을 선명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월급들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함께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모든 일을 다 해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굳은 마음을 버리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나의 인생과 아버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데 그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주여 오늘 기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